여러분 여기에 제가 20불짜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림을 제가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굉장히 정교한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하여튼 웬 점이 그래 많은지, 그림을 그리면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지폐의 특징은 선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점으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인데요, 이 눈 밑에 이 주름까지, 요즘 같은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지 않은데 이분은 보톡스도 안 맞아가지고 눈 밑에 그 주름까지도 고스란히 비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에는 20불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미국에서 종이로 따지자면 이 종이보다 많은 종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신문보다도 이 종이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 흔한 종이를 여러분 길에서 주워 본 적 있습니까? 이 종이가 바람에 굴러다니고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이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종이를 20브루치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종이가 20브루치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종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그 조직이 이 20불짜리의 종이를 돈의 가치를 살려줘서 그것이 통용되게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돈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지폐가 금이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의 시스템과 그 권위가 이것을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집사람 몰래 뭘 좀 사고 싶어서 이 돈을 좀 써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양심이 있어서 차마 100불짜리는 못하고 혼을 나더라 좀 작게 날려고 20불짜리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밤새도록 복사를 해가 이만큼 쌓아두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20불짜리가 많으니까 이제 부자다. 밤새도록 설레가지고 내가 이 날이 새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뭐를 살까? 이게 설레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사서 가죽 자켓으로 입고 내가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돈을 가지고 모터사이클 샵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똑같은 돈, 이것을 복사를 했으니까 요 뒤에 똑같습니다. 뭐 하나 남부할 데 없습니다. 뭐 일렬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사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돈이 되지 않고 교환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이 종이를 보증해주는 미국 정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 종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난 이제 부자야. 내일 아침에는 헨리 데이비슨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달릴 수 있어.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기쁨의 근거는 이제 더 이상 사실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아닙니다. 나는 기분이 좋지만 그 기분은 나 혼자 좋을 뿐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믿고 있는데 나만 믿을 뿐이지 이것이 정말로 어느 한 역사의 시점에서 이것이 실현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나의 확신이 결정합니까?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도 아니고 우리의 확신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져 있고 성경의 모든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사건 위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위에
성경의 모든 구원의 진리를 딱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터전을 싹 빼버리면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만 우리를 위한 마음의 위안을 주는 하나의 종교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오랜 인류 동안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까라고 만들어낸 좋은 종교 서적의 하나의 교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고 우리의 죽음을 또 다른 삶의 형태로서 이끌어주는 영적인 변화의 문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언젠가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능력의 출발, 그 믿음의 권위, 그것은 바로 그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진리,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떠하였으리라? 망하였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의 진리가 헛되게 돌아가는 그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이 구원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진실성과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부활의 정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2,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2명 이상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혀있다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은 이미 지진이 난 이후에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서 향품을 바르려고 보니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 아니라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조차 눈보다 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그 무덤이 이미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그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 너희들이 찾던 나사렛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증언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증언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여자들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간접 경험입니다. 무덤이 비어져 있다. 천사가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간접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직접적인 증거,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동안 3년 동안 지켜봤던 그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주님의 몸을 그 발을 만지고 경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환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손으로 만져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아니라 3년 동안 들어왔던 3년 동안의 삶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 말씀, 내가 너희들과 같이 다녔던 그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정황적인 증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진짜 돈과 가짜 돈의 차이만큼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안 살아나도 나는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지배하는 문화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들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생각하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선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이지 않고 영적이어야 되고 선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를 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육체라는 것은 변하고 악하고 한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신적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왜 굳이 이 변화되고 죽어야만 되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신은 영적이라고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설명해야 될 필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옛날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도 성경을 놓고서 나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나는 기적은 싹 빼고 나머지만 나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기적이 주는 이야기가 주는 그 의미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는 그거는 믿지 않지만 그 사건이 주는 의미, 그 스토리가 주는 나는 의미를 나는 믿고 그냥 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며 그의 교양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설적으로 그런 고린도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에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헛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저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 진리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과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이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도대체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 주름살도 생기고 이런 이 병이 많은 이 몸을 우리가 또다시 입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체, 부활몸, 그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가지게 되는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그 영적인 몸, 그 영적인 몸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15장 44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삼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육의 몸과 영의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들이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때 그것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만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부활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이 늙어가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맞서 있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죽음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또 다른 영원한 삶을 향한 삶의 변형으로서 그 부활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내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받아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서 수고하신 그 수고가 주님 안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름이 아름답고 선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의 역사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하시는 일 위에 언제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으로 다시금 부활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성경적인 진실이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많은 땀과 헌신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선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 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